오늘 우리 훈독할 말씀 이 주보에 있습니다. 함께 아랫부분에 있는 주보의 그 훈독 말씀을 함께 훈독하시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일생 동안에 경제 문제는 언제나 따라다닙니다. 이게 사탄입니다. 그러니 이걸 끌어내야 됩니다. 경제 문제가 거꾸로 끌고 있다는 것입니다. 선생님은 쫓겨나더라도 섬나라든 어디에서든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다 죽더라도 나는 산다 이겁니다. 무슨 버섯이 먹을 수 있고 무엇이 약초이고 무엇이 독초인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과 세 줄만 있으면 낚시를 만들어 고기를 얼마든지 잡을 수 있습니다. 어디서든지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자립할 수 있는 지혜가 있는 것입니다. 통일교회에서는 30세 전에 젊은이들에게 이것을 공식적으로 훈련해야 되겠다는 것이 선생님의 생각입니다. 말씀선지 117권의 24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금일 말씀할 내용의 주제는 청년에게 경제란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자본주의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그죠? 네, 자본주의 시대에는 제일 중요한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중요한 것이 돈이라고 하죠. 뭐니 해도 이 머니가 중요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돈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가지고 심지어 사람에 대한 평가도 하죠. 이 사람이 입고 있는 옷, 먹고 있는 음식, 그리고 가지고 있는 집과 차를 가지고 우리는 그 사람의 인격까지도 평가하는 그러한 자본주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게 옳든 그르든 간에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이제 살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그러한 세계가 나쁘다고 하지만 이 돈이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돈은 사실 필요한 겁니다. 물론 그것에 대해서 너무 그 돈에 대해서만 몰입하는 것은 문제가 있긴 하지만 우리가 참사랑을 주는데도 돈이 필요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우리 반주를 열심히 하고 있는 이정혜 식구님에게 야 정혜야 너무 정말 고마워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주머니에 뭔가 이 캔커피라도 하나 가지고 와가지고 정희야 너무 고마워 다르잖아요 벌써. 그죠? 그냥 말로 하는 것 같고 아무것도 왠지 그냥 없으면은 뭐 그냥 두어 번 세어 번 들어보면 이제 지겹잖아요. 고맙다라고 하는 말.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뭐 캔커피 아니면 뭐 다이아몬드 반지 그건 좀 너무 심하죠? 예. 하여튼 뭐라도 이렇게 물질이라고 하는 것을 줬을 때 이 받아들이는 사람의 그 심정 더 느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것만 보더라도 이 참사랑을 주는데도 돈이 있어야겠죠. 그런데 이러한 돈이 사실 많은 것을 지금 해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다닌다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이코노미석이나 아니면 입석을 타고 다니면은 계속 서서 가야 된단 말이에요, 비행기를. 근데 요즘 돈이 많으면은 어때요? 그냥 뭐 심지어 요즘 보니까 막 샤워하는 그러한 퍼스트 클래스도 있더라고요. 저는 그냥 침대에서 자는 것만이 아니라 샤워까지 할 수 있는 그런 비행기 안에서의 그러한 것을 타고 싶긴 한데 이제 돈이 없으니까 그냥 바라만 보고 있는 그런 입장이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어떤 자본주의 시대에 대해서 몇 가지 이제 다양한 사람들이 조명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버드 대학 교수의 마이클 샌델 교수가 정의란 무엇인가에 대한 책 중에 일부분이 또 나와 있죠. 그러면 지금 이 시대에 돈으로 살 수 없는 건 무엇이 있을까? 이제는 너무나도 많은 것들이 돈으로 살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과거에는 돈으로 살 수 있었던 것이 한정되어 있었는데 이제는 상당히 많은 부분들을 심지어 사람의 마음까지도 정성까지도 살 수 있는 시대가 된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더 이상이 아니라 돈으로 살 수 없는 어떤 평등에 대한 가치가 그래도 있었던 그런 부분, 우리 이러한 사회가 이제 돈에 의해 그런 가치가 계속해서 약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 제가 예전에 아이폰 5를 사려고 아니면 아이폰 4를 사려고 저는 애플파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그런 걸 빨리 사고 싶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죠?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런 것을 사기 위해서 줄을 선단 말이에요. 그런데 친종 아르바이트, 줄 대신 서주는 아르바이트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24시간 전에 아니면 3일 전에 거기 앞에 그냥 줄을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첫 번째로 그것을 받아가지고
이제 이것을 나에게 돈을 준 사람에게 건네주는 겁니다. 그게 뭐 예를 들어서 뭐 10만 원, 15만 원 받고 대신 줄을 서주는 거. 과거에는 사실 상상하지 못했던 부분이거든요. 심지어 결혼식 하객 아르바이트 그런 거 많이 있어요, 그죠? 고개 끄덕이신 분들은 몇 번 하신 것 같아요, 아르바이트. 그러니까 신랑 신부가 누군지도 모르지만 하루 일당 5만 원은 가가지고 자 신랑 친구분들 나오세요 하면은 하면서 이렇게 나와가지고 누군지도 모르지만 그래서 반갑다. 그래. 그 결혼 축하해 하면서 이렇게 딱 서가지고 사진 찍어주고 가면은 5만 원 주고. 이제 그러한 어떤 신종의 아르바이트까지 생기게 됐습니다. 그러한 소소한 작은 것에서부터 해가지고 이제는 아직 우리 한국에서는 아직 정착은 안 돼 있지만 기여 입학제, 그죠? 돈으로 대학을 가거나 돈으로 어떤 부분들을 대신하는 거. 최근에 사실 상당히 우리 사회적으로 평지풍파가 일어난 게 뭡니까? 뭡니까? 의사와 짜고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증명서를 발급받아 가지고 전혀 병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감옥에 가야 할 사모님께서 아주 그냥 그 화려한 병실에서 살고 있는 모습들이 고발 프로그램에 나와 가지고 사회적인 통분을 샀잖아요, 그죠? 그것도 그 사모님께서 가능하신 이유가 뭡니까? 돈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러한 우리의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저도 사실 요즘은 좀 돈을 쓰고 싶어요. 왜냐면은 최근에 이제 우리 페이스북 페이지가 있습니다. 청년대학부의 페이스북 페이지가 있는데 저 혼자만 말씀했을 때랑 달리 이제 우리 조현호 전도사님과 제가 말씀을 같이 하잖아요. 그러면 조현호 전도사님 말씀 올라오고 제 말씀이 올라가요. 근데 페이지에 보면은 조회수, 좋아요 수가 차이가 납니다. 상당히 기분이 좀 그렇더라고요. 전도사님이 저보다 2배나 앞서요. 좋아요를 막 많이 누르고 저는 딱 2분의 1 될까 말까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요즘 고민하는 게 우리 식구님 10분을 좀 이렇게 돈으로 매수를 해가지고 그 좋아요를 좀 누르면 뭔가 제가 좀 더 우리 전도사님을 앞서 나갈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사실 좀 있어요. 이따가 끝나고 좀 하실 분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 많은 것들이 이제 작은 것에서부터 큰 것까지가 돈으로 이제 할 수 있는 부분이고 또한 아까 전도사님께서 말씀 중에서도 보면 토끼와 거북이의 싸움이 공정하냐라는 말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지금 부의 대물림, 가난한 부모 아래에서 태어난 아이는 계속해서 가난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이 사회에 우리는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입장에서 우리가 이 자본주의 시대에 있어서의 잘 사는 법을 또 배워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계시는 식구님 중에서 부모님께서 막 돈이 많으신 그 식구님이 별로 없으신 것 같아요. 딱 보면.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러한 사회에 살고 있는데 어차피 부모님으로부터 아주 큰 어마어마한 그 상속을 받을 수 있는 것도 별로 없을 것 같고요. 저를 포함해가지고. 그럼 우리가 이러한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 참 아버님 말씀을 통해서도 함께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돈은 적당히 있어야 돼요. 우리는 너무 또 그것에 대해서 황금만능주의라고 해서 돈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배격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좋은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돈은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필요합니다. 근데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냐, 행복해지냐, 그것은 또 아닌 것 같아요. 가령 예를 들어서 사실 요즘 자살하시는 분들 중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워가지고 자살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별로 없습니다. 오히려 돈이 많으신 분들이 자살하는 경우가 꽤 있거든요. 저희가 최근에 러시아 단기 선교를 갔을 때도 하바롭스크라고 하는 그 지방이 있습니다. 러시아의 지역에 하바롭스크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어떠한 기적이 일어나냐면은 전혀 우리 식구님이 아니신 어떤 사람이 러시아 사람이 우리 통일교회 하바롭스크에 교회를 짓는데 매월 $10,000씩 헌금을 하고 있어요. 식구도 아닌데 돈이 엄청 많나 봐요. 근데 그 원리 말씀을 듣고 그 원리 말씀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그 목사님의 그 정성과 그러한 가치를 발견하고 오히려 자신은 지금 돈이 너무나도 넘쳐나서 살고 있지만 사실 그러한 삶이 행복해 보이진 않은데 이 목사님 가정과
우리 러시아 식구님들의 그 가정을 바라봤을 때 너무 보기가 좋다. 행복한 모습이 너무 좋다. 그러한 것이 이 땅에 확산될 수 있도록 나는 매월 10,000불씩 기부를 하겠다. 헌금을 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올해 11월 달에 이 하버러스 그 교회가 이제 완성이 됩니다. 완공이 됩니다. 그런 것처럼 이 사회에서는 돈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많으면 많을수록 무조건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가치를 찾는 사람들도 함께 있다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돈이 어느 정도는 필요하다. 그리고 돈을 잘 벌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이제 갖고 있어야 됩니다. 자본주의의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지만은 돈에 우리가 노예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돈에 대해서 가치를 인식하는 것이 첫 출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참부모님 섭리에 있어서의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모든 분야가 다 있지 않습니까? 이 경제적인 부분들이 빠져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사업을 했었고 우리 통일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참 아버님께서는 경제적인 분야에서도 많은 투입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돈 문제, 이 경제 문제는 계속 우리 청년 대학생 식구님들을 계속 따라다니고 있으면서 오히려 여러분들의 삶을 역주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 저희 친척이에요. 근데 제2금융권, 뭐 러시안 뭐 이런 거, 뭐 이렇게 머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바로 전화하면 바로 돈이 그냥 급전. 그래가지고 돈을 빌렸습니다. 빌려가지고 뭘 했냐면은 이제 저희 그 아는 우리 또 친척께서 그 자녀거든요. 그 돈을 등록금 하라고 한 거를 또 써버렸어요. 돈을 그냥 어디 뭐에 써가지고 이제 당장 이제 학교를 다녀야 되니까 등록금 대신 없으니까 이제 제2금융권에 돈을 빌렸죠. 그래가지고 한 200만 원 정도를 갚았어요. 총 300만 원을 빌려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등록금 300만 원밖에 안 됐으니까 200만 원을 갚았는데 나중에 이제 천천히 갚으면 되겠다 싶어가지고 바라봤는데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그 빚 300만 원 중에서 빚이 어느 정도가 절감이 되냐면 80만 원밖에 절감이 안 됐더라고요. 200만 원이나 갚았는데 이자가 너무 높으니까. 근데 그 분이 이제 우리 저랑 아주 가까운 친척, 우리 여자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은 이제 200만 원 갚았으니까 많이 갚았겠다 싶었는데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전혀 그렇지가 않은 것입니다. 이 제2금융권 이런 거 조심해야 돼요. 그런 경험들. 그 다음에 또 우리 뭐 여성분들도 계속 여자분들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화장품을 막 사재기 하시는 분이 있어요. 매니아들 막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채널 이런 거. 예. 그럼 막 사요. 자기가 뭘 지금 막 지름신이야 막 이렇게 사. 그러고 나서 나중에 이제 또 돈이 또 그러니까 카드값 돌려막기 이렇게 하니까 나중에는 막 신용불량자가 되고. 제가 나중에 알게 된 건데 그쪽에 일하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니까 그런 제2금융권을 이용하시는 분의 85%가 여성분들이라고 합니다. 데이터가 다 나와 있어요. 여성분들이 이렇게 이용한대요. 그래서 여성이 주요 표적임을 알려주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한 삶의 악순환. 돈을 갚아도 오히려 어떻게 됩니까? 계속 빚이 늘어나는 현상. 그리고 오히려 자신의 모든 것들을 맡기고 끌려가야 하는 그 현상이 일어나는 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일생 동안에 경제 문제는 언제나 따라다닙니다. 이게 사탄입니다. 그러니 이걸 끌어내야 됩니다. 경제 문제가 거꾸로 끌고 있다는 겁니다. 라는 말씀을 두고 본다 하더라도 아버님께서 이러한 역주관에 대해서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신 거죠. 그런 점이 있어서 우리가 특히 여기 청년 대학생분들은 대부분 20대, 30대잖아요. 그죠? 30대 전까지는 이 돈을 잘 버는 것이 아닌 잘 쓰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어차피 여기 계시는 식구님들 돈이 없어요. 그리고 지금 당장 돈을 잘 벌 수 있는 그러한 역량이나 능력이 무시하는 게 아니라 이 나이 때는 어차피 별로 없습니다. 즉 돈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빌려야 됩니다. 여러분들 나이 때는 지금 잘 쓰는 게 중요한 나이지 잘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러면은 부모님으로부터 빌려줄 수 없기 때문에 대부분 우리 부모님들이 가난하신 분들이 많으니까 저도 그렇고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특히 빌릴 수 있는 것은 오히려 빌리는 게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성적이 안 나와가지고 돈을 열심히 학자금 융자를 사용했습니다. 심지어 제가 한 5학기를 학자금 융자를 받았어요. 왜 제가 학자금 융자를 받았냐면은 제가 지금 아르바이트 뭐 편의점이나 아니면 어디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한다 하더라도 그 당시에 5,000원, 6,000원, 7,000원 받겠지만 지금 내가 이 젊은 나의 이 나이에 한 시간은 최소한 10,000원 이상의 가치가 있는 나이인데 그 적은 돈을 벌기 위해서 지금 나의 시간을 사용한다라고 하는 것은 용납이 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나의 나이는 돈을 잘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돈을 잘 쓰는 나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인식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빌리는 것에 대해서 제2금융권을 제외하고 등록금을 벌기 위해서 너무나도 힘든 그리고 사실 좋은 경험으로서 남지 않을 수 있는 그러한 일회성의 그런 아르바이트 부분들을 지양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버님께서는 여러분들은 다 죽더라도 나는 산다 이겁니다. 무슨 버섯이 먹을 수 있고 무엇이 약초이고 무엇이 독초인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과 세 줄만 있으면 낚시를 만들어 얼마든지 고기를 잡을 수 있습니다. 어디서든지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자립할 수 있는 지혜가 있는 것입니다. 통일교회에서는 30세 전에 젊은이들에게 이것을 공식적으로 훈련해야 되겠다는 것이 선생님의 생각입니다. 즉 여러분들을 나이 때는 앞으로 어떻게 돈을 잘 벌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배우는 시기지 지금 당장 앞에 있는 물고기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직장과 학교에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열심히 공부하면 자신이 좋아하는 직장, 직업에서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따가 우리 김준호 식구님께서 나오셔가지고 이 취업과 관련된 이 프레젠테이션에 대해서 설명을 해줄 텐데요. 상당히 이런 부분들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우리 청년 식구님들 같은 경우에도 열심히 일하면 성과를 내서 연봉이 오르고 승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것이겠죠. 천일국민의 삶이 교회만이 아닌 직장과 학교도 포함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에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낮게라고 하는 것은 낮은 게 아니라 좋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 말씀은 결국 뭐냐면은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이 통일교인으로서 천일국을 만들어야 할 것이 지금 이 교회만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까 참 아버님 말씀처럼 또 예수님 말씀처럼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새로운 세상이라고 하는 그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이 교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학교 그리고 여러분 직장에도 함께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통일교인으로서 우리가 천일국을 만들어가는 그 입장에 있는 우리가 교회에서만의 최선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단순히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의 부가적으로 들어오는 것이고요. 우리가 직장과 학교에서도 최선을 다함으로써 나의 본분과 가치를 발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경제 문제에 이 자신감을 갖고 노력하여 살 수 있는 우리 청년 대학생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돈의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라 돈을 갖고 놀 수 있는 그러한 자신감을 갖고 있는 우리 청년 대학생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다 죽더라도 나는 산다 이겁니다. 무슨 버섯이 먹을 수 있고 무엇이 약초이고 무엇이 독초인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과 세 줄만 있으면 낚시를 만들어 고기를 얼마든지 잡을 수 있습니다. 참 아버님께서 이날 말씀에 여러분들은 다 죽더라도 나는 산다 이겁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우리가 참 아버님께 참 아버님도 이렇게 열심히 사셨지만 우리도 마찬가지로 참 아버님과 함께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라고 증거할 수 있는 우리 청년 대학생들이 될 수 있게끔
결의하면서 이만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